오늘은 정말로 새해에 창세기 2장 1절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고, 또 말씀의 스토리가 오늘은 완전 만물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은 7일 창조에 대해서 전체적인 말씀과 만물이 어떠한 것인가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몇 글자 안 되게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1절은 넓은 범위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7일 창조의 전체적으로 보면 1장의 종류대로란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9번인 줄 알았더니 10번이더라고요. 모든 만물이란 하늘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만물은.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만들어졌고, 각자 위치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나라 질서와 체제가 그 종류대로가 민이거든요. 히브리어로 10번이나 1장에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9절 한번 봅니다. 민수기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이거 아니네요? 제가 잘못 찾았나 보네요. 신명기 4장 19절이네. 죄송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모든 천체를 만들었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미혹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33편 6절도 봅니다. 33편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존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사람 누구에게나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나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들에게 그 명령을 사명으로 주시고 질서와 체제로 각자 있을 자리에서 충성하라입니다.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잖아요. 아무에게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맨 나중 6째 날에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사람을 만들어 오심의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시는 과정 7일 창조에 창세기 2장 1절 7일째 첫 줄에 하나님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하셨는가를 그 한 줄에다 말씀을 다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임하시고 또 그것 또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으셨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미혹되고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속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으로 끌어다가 양육을 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자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또 창세기 2장 1절은 어떻게 7일 하셨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냐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창세기 2장 1절은 엘레프에서 히브리어로 엘레프에서 그 알파벳 숫자거든요. 타브예요.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마지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시작과 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만물이 차바거든요. 하나님이 군대들로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만물이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군대는 어떤 자들을 가지고 군대를 하죠? 우리 김상근 집사님, 군대는 어떤 자들을 가지고 군대를 해요? 나라를 지키는, 싸우는 자들이잖아요. 성경에도 용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들을 군대라고 하는 건데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물이 콜자바로 곧 군대의 용어이지만 무엇을 또 뜻하냐면 오늘날의 복음의 전도자들을 뜻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럼 많은 콜인데 전체 모두 또는 각각 단수로 그러나 또 복수의 의미로도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셨고 물이 차반데 사람의 집단 특히 전쟁을 위해서 조직된 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얌전하게 앉아서 네 이렇게 주는 것만 받고 이런 게 아니라요. 나가서 싸우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투적인 거잖아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해라 이런 얘기죠. 예, 이들은 먼저 된 자들로 하나님 명령에 움직이는 군사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전했다. 또 남이 만든 거 갖다 했다. 그러면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실격이 되는 거죠. 저 말 전하는 건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군사들은 지금 얘기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군대로서 집결하다, 해집하다, 싸우다, 수행하다, 추종들다, 즉 전쟁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 안에 먼저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육신과 싸우는 게 전쟁입니다. 그게 가장 큰 전쟁이에요. 내가 되지 않았는데 내 육신과 싸워서 내가 정복을 못했는데 남하고 싸워야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긴 자래야 상대방의 육신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장수가 왜 장수입니까? 모든 걸 갖춘 자가 장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자들을 다 이루시고 완성으로 모든 일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살필 것은 이제 만물인데요. 만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말 열렬한 사랑과 치열한 전쟁이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과 전쟁. 예, 다 하나님께 있는 속성들입니다. 이것은 읽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만 읽겠습니다. 3상 17장 47. 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전쟁은 영적 전쟁은 말씀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 영에 속했다. 이런 얘기고요. 안 읽을래 또 안 읽을 수 없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속한 증거인데요. 요한일서 4장 7절이요. 요한일서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 이런 것처럼 사랑과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한 것이에요.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아예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타납니다. 한번 비춰줘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땅이 우리 마음이에요. 온전치 못한 우리 마음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나 자아의 속성들이에요. 나 자아에 있는 기질들이거든요. 그리고 힘듦인데 그 위에 누가 운행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것은 계속 그 영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둠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빛을 보기 전에는 완전히 이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삶이거니 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는 것은 단단히 막힌 닭, 쇳덩이 같은 마음을 뚫고 무수히 부수고 깨치셔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좀 보라 이러는 거예요. 빛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어 좀 봐 하고서 말씀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걸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 내가 싸워줄게 이런 얘기. 창세기 1장 2절이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 나를 좀 믿어. 나를 좀 봐 이런 얘기예요. 아마 우리 민진이는 다른 어른들보다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보다 더 쌈박하게 들을 거예요. 왜? 다른 게 이 안에 없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그래서 더 이런 것 이 안에 이렇게 내가 옳고 그름을 이건가 저건가 막 이렇게 재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빨리 흡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 어둠이 혼돈 깊은 빛을 쫙 비춰주니까 그 빛을 보고 따라왔고 말씀 따라간다고 아주 쉬운 생각을 해요. 근데 완전히 1장 2절서부터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5절을 봅니다. 사도 요한도 이걸 깨달았었죠. 1장 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어둠이 누굴까요? 네, 그리고 9절에서 10절도 또 봅니다. 9절에서 10절 좀 올려주세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계속 던졌는데도 복음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전했는데도 세상을 알지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 깨닫지 못한 거죠. 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무지로 갇혀 있는 자들을 우리들을 구출하시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하늘에서 생명의 말씀이.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29절. 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더 강한 집에 더 강한 자가 들어가서 그 자를 결박해야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탈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 안에 자아를 왕이라 하잖아요.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거를 성령의 말씀이 오셔서 그것을 결박하고 묶어야 제거해야 그 안에 있는 모든 나의 소유, 내가 만든 소유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역에서 수종드는 자들을 보내어 단단한 마음을 부수시는 것이 빛을 비추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뭐 어떤 빛을 쫙 비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빛이 어떻게 마음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빛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예,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마음으로 새기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져야만 그 모든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던 모든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는 거죠. 근데 그 구조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이게 성경에 우리의 마음들을 베는 무기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부수시는 건 뭘로 부술까요? 예, 망치로 부수시잖아요. 내 소리가 방망이 같지 않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말씀 있죠. 에레미야에. 그래 부수셔요. 태워요 또. 불. 예수님이 불 얘기 많이 하죠. 또 칼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또 베시는 거예요. 창. 찌른다고 얘기했죠. 창. 그러면 번개, 천둥, 우박, 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다루는데 무기예요. 이게 다 말씀이에요. 번개 이런 게 다 물에 이런 게 다 뭘까? 성경적으로 뭘까 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라고요. 비유적으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것이 와야 우리 안에 완악함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잘라지고 찔러지고 예, 불태워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한 무기로만이 어둠에 갇혀있고 묶여있는 자들을 각자 모양대로 이 말씀이 각자 모양대로 가서 그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모양대로 달려가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47편 14절에서 18절에 있어요. 말씀은 너무 기가 막힙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격려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잠깐요. 아름다운 밀이 뭐냐면 깨닫는 말씀이에요. 예, 오순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다시 읽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르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여기서도 눈, 서리, 우박 또 여기 바람, 물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어디로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가요? 집사님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지 이게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모든 이런 눈, 서리, 이슬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7일 창조에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심이 이거를 창세기 2장 1절에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 우리가 그냥 보면 이거 모르잖아요. 만물이 하나님 다 이루셨네. 만물 이루셨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에서 그 깊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출애굽기 34장 14절. 출애굽기 34장 14절. 네, 읽어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질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질투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위해서 모든 해와 달, 별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미혹돼서 섬기니까 그게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섬기니까 하나님이 뭐가 일어났어요? 사랑으로 만드셨는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 관계에서 질투가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투, 강렬한 사랑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을, 그래서 그 질투하심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밝은 빛 가운데로.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전도,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전해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 우리의 이런 보이는 문자적인 여자 남자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 히브리어로 자카르와 네케바, 전번에 얘기했죠.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여러분들한테 기억을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서 연합으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해서 완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자카르와 네케바,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와 신랑과 신부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나의 옛의식, 곧 내 육신이 뿌리 뽑혀야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뽑히면은,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불을 타다가 제대로 타지도 않고 남은 든 거지. 그죠? 불 타다가 제대로 타지도 않고 남은 든 거지. 부지깽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쓸 짝이 없어요. 부지깽이에 삐게. 하나님은 불을 떼면 온전히 그 나무가 다 타기를 원하잖아요. 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고운가루가 돼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육신이 없어져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내 생각을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게 대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진짜인 줄 알고 내 자신에 속아서 안 놀라고 그래요. 왜? 내 생각으로 이론적으로 나한테 주신 그 성품 있잖아요. 인격 있잖아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안 놀라고 그래요. 그 줄을 놔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 인간 스스로 못해요. 성령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만이 완전히 나무 같아서 재가 되고 바위덩어리가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새로 빚어서 하나님의 백성 군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됐을 때, 너희가 그렇게 됐을 때, 나와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안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7일 창조의 끝이에요. 완성이에요. 안식이 평화잖아요. 근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데, 휴식하다, 즉 일을 그만두다, 경축하다 의미가 있어요. 축하하는 거예요. 경축하는 거예요. 나 같은 창세기 1장 2절에 그런 어둠에 있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수렁에 빠져서 헤매는 자, 혼돈 속에 있던 나를 평화와 안식으로 재창조해서 모든 것을 쫓아내시고 새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경축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의 진정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식의 진정 의미는. 지금 제가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한번 듣는 거니까 얘기해 보세요. 안식일의 진정한 예배. 그러니까 이건 안식만이 아니고 안식일. 그러면 7일, 주일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를 정해놓은 거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얘기해 보세요. 예, 자유. 그렇죠. 자유지. 예, 틀린 얘기 아닙니다. 예, 성경에는 틀린 게 없어요. 자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 안식일은 이제 더 철저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이걸 좀 풀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안식일을.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 모든 일을 금지하고 어떤 일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니까 왜 너희 주인은 선생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짐승이가 빠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구덩이에 짐승이 너희 가축이 빠졌는데 그거 보고도 가만히 있겠냐? 가서 건져야지.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모든 일을 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그러면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거는 또 두 번째. 가장 먼저는 가장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음은 어둠에 있던 나를 건져주셔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는 그 자체가 안식일이에요. 그게 어떤 하나님 사람들보다 마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니 안식. 예,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잠깐 비춰보면 지금 제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제자들 찾아다니시고 사람들과 무리들과 같이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고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을 질타했고 어떻게든지 흠집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면은 무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마음이 내 앞에 있고 나와 하나로 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장 3절에 나와 있죠. 네. 창세기 2장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거룩은 뭐냐면 카다시라고 성결함이에요. 성결함. 예, 성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각할 수가 없어요. 내 안이 육신으로 가득 찼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결하다는 뭐냐면 구별하다예요. 구별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문자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구별은 하나님 교회 안 나오는 자와 교회 나오는 자 구별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구별하다가 뭐냐면 그렇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는 구별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과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과 우리 교회 나오니까 다르다. 이게 구별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내 안의 구별이에요. 내 안의 구별. 뭘로 구별해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 앞으로. 그게 완전히 분리돼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남 안 나오는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육신이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구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거는 너 자신이 거룩하라는 거. 나를 닮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구별. 이러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생각을 하잖아요. 이 세상이 뭐냐면 내 안의 육신이에요. 이걸로부터 구별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속함, 육신에 속함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속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감사예요. 그렇게 되는 걸 본인이 깨달을 때 그게 감사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7일 창조의 안식은 축제의 날이에요. 그리고 경축하라고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우리 자신 들여다보기가 힘들잖아요. 이 생각이 내 안에 왕이 육신이 날 자꾸만 가로막고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배운 지식부터 다 동원해갖고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많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하다, 구별하다 이런 모든 것부터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면서 나를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내가 창세기 1장 2절의 수준이구나. 내가 너무나도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어둠 속에 내 생각대로 그 깊음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 자꾸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정이 중요해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시냐고 하냐면, 우리 좀 전에 얘기 드렸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 이런 거예요. 인정할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기만 해. 이러신다니까요. 진짜 이 말씀에 성경에 있어요. 그러신다니까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데 너는 가만히만 있으라는데요. 그렇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싸우실 때 우리는 뭐가 오냐면 그때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자유함이 없어요. 출애굽기 이건 읽지 않습니다. 그냥 20장 8절 지금 제가 이제껏 설명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거든요. 표징으로. 안식일을 표징으로 정해놨어요. 그럼 안식일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7일, 안식일 교회도 있잖아요. 7일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는 또 주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 얘기는 너희들을 구해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슨 날짜를 무슨 딱 정해서 우리가 드리긴 하지만도 날짜의 어떤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고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너희들을 거룩해 하고 그렇게 한 그 마음으로 감사해서 나한테 마음을 드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 그랬을 때 어둠들이 물러가고 힘듦이 물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가 있을 때 이미 그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어둠과. 엄청난 거예요. 그랬을 때 옛것에 돌아가지 않아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지. 옛날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전쟁을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을 다 이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험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일도 아니고, 세상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임받은 자들인 거예요. 사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인 거예요. 그 공적인 일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을 감사로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감사로 경축하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계속 우리와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안식이 들어갈 때 제가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 저 자신도 그렇고
내 생애가 이 땅에서 호흡이 다 끊어지기 직전에서야 그걸 사람들이 많이 깨달아요. 미리 깨달아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대다수가 내 생명의 호흡이 다 했을 때 그제서 자신들을 보고 그 참 안식을 얻는 자들을 꽤 여러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늦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어쩌든지 이 땅에서 그 안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을. 근데 그게 뭘로 오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난 이런 자입니다. 돌덩이 같은 자예요. 바위 같은 자예요. 쇠덩이 같은 자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성령께서 오늘 말씀에 그 모든 단어들을 얘기했잖아요. 그 모든 말씀들을 그 사람 맞게끔 보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면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완성이에요. 7일은 완성을 뜻합니다. 완전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드림이 돼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이것이 안식이고 안식일에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좀 막 이렇게 매끄럽게 얘기를 못했지만도 하나님이 안식 천지와 만물을 다 이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마음에 좀 새겨지면 좋겠습니다.